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활동을 했지만 교회 밖에 모임에서 간혹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술 마시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면 오래 걷다가 술 냄새 없애고 몇 번의 가글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께 들켜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러다 한 번은 동호회 술자리에서 생각보다 많이 마시고 취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서 잤다고 생각했는데 술 냄새로 가득한 방을 어머님이 보시곤 크게 정말 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게 내린 벌은 침묵이셨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한 2주 정도를 제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으셨어요. 밥만 차려주시고는 2주 동안 말도 붙이지 않으시고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2주가 제게는 정말 그 숨막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잘못한 거는 제가 알아서 쉽게 어머님께 말도 못 걸겠고 집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되었을 때 결국 제가 이제 그만 화를 좀 풀어달라고, 이제 웬만하면 술 안 마시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뵙게 들며 어머님께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건 오늘 다윗의 노래로 되어 있는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과거 청년 시절 이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이 떠오른 건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지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기도를 보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지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2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둘째는 다윗이 이 1, 2절 안에서 언제까지라는 말만 5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벌 주시는 것이 이만하면 되지 아니하였냐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벌을 내리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벌 받는 입장에서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그 마음으로 언제까지 제가 아픔을 견디고 고통으로 괴로워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께 한낱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가 이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서 맴돌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년 시절 침묵으로 저를 벌하셨던 어머님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고,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 철없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창조주 앞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은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아버지와 같이 자녀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2주간의 침묵을 깨며 어머니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화 푸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가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요. 제가 어머니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벌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좀 화 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요청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자녀가 가지는 많은 특권이 있지만 이것 또한 특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맞아들인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혈통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 많은 특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 아버지께 그만 그 벌을 멈춰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요청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요, 바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향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그거 본능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부모가 가진 사랑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다윗 간의 그 언약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 겸손히 아버지의 인생의 채찍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됨의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품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제 그만 화 풀어주세요. 이제 그만하면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 인생의 채찍으로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만 진노를 멈춰주시고 나의 상처를 돌봐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의 채찍을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의 품 안으로 언제든지 파고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